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습니다. 유정란은 수정이 된 계란으로 병아리가 부화가 되는 것이고, 무정란은 병아리가 안 되죠. 아무리 품어도 그애는 그냥 그대로 있어요. 어미 닭이 유정란을 품으면 그 속에서 병아리가 탄생하지만 무정란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 둘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비슷해요. 유정란과 무정란은 겉으로 보기에는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정란은 생명이 없고 유정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진짜 생명인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남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과학을 남겼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남겼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여기 우리들은 이 속에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예수님의 유정란들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결혼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거시기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을 들어보면 무정란이 아니고 유정란인 것이 너무 감사하죠. 네. 생명이란 엄청난 그 능력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통나무는 덩치가 거대하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물살에 휩쓸려서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그 송사리는 작아도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은 세파에 휩쓸려 떠내려가죠. 그러나 생명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거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들이 살아오는 동안에 많은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 번 넘어지기도 했고 마음의 상처들도 많이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넉넉히 지금까지 이겨오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실 때 그분 속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무덤 속에 계실 수가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 또한 반드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길거리를 가면은 우리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아요. 구별이 안 됩니다. 유정란과 무정란이 똑같은 것처럼 구별이 안 되죠. 그러나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그때 생명 있는 사람은 그것을 넉넉히 이기지만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악인은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저는 이 성경 말씀에서 악인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의인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해야지 성경이 맞을 것 같은데 악인과 의인을 성경은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는 사람은 의인이고 넘어졌는데 아주 엎드러지고 못 일어나는 사람은 악인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의인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의인이고 그는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부활을 믿지 않는, 한 번 넘어지면 그냥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지요. 그래서 성경은 그를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 없는 사람이 악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유산은 바로 생명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부활절에는 우리 모두 우리들 심령 속에 부활의 생명을 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오늘 우리 안에 생명을 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흘이 지난 새벽이었습니다. 그날은 무슨 요일이었을까요? 주일이었어요. 우리들은 주일에 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 안식일 교회 교인들은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끝까지 고집하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이 우리에게 가장 큰 날이고 가장 기념할 만한 날이기 때문에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부활절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의 향품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 시신에 발라드리려고 했는데 무덤 문은 열려 있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깜짝 놀라서 이 여인 일인가 그랬는데 그 여인들의 오른편에 흰옷을 입은 청년이 천사지요. 천사가 지금 여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의 말의 요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한 당부의 말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느냐면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이렇게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들은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당신들을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신다고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그 말은 여러분들에겐 좀 생소한 말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원수들에게 잡히시기 전에도 이미 수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이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말씀은 성경에다가 별표를 10개를 해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하셨지만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겠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생명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겠노라.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들은 다 무정란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에게 이제 생명을 주셔서 그들을 유정란으로 만드는 작업이 갈릴리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갈릴리에서 그들은 어떤 일이 있었나요?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첫사랑의 추억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아름다운 추억이 그곳에 담겨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았죠. 한 배가 아니고 2배 가득히 채울 만큼 정말 역사상 유례 없는 그런 만선의 기쁨을 누렸던 적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기도 하셨습니다. 5번 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것도 갈릴리 바닷가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정말로 순수하고 아름다운 꿈을 꾸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어떤 무서운 권세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들은 넉넉히 헤쳐갈 수 있으리라고 하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했죠. 내가 주를 위하여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리라. 이런 호언장담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 모든 꿈은 다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쌓아놓은 성은 다 모래성으로 무너지고 말았어요. 첫사랑의 기억은 이제 아픈 상처로만 남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혹시 옛날 첫사랑의 기억이 있기는 하지만 그곳으로는 내가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첫사랑의 기억이 아픈 상처로만 자기에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은 갈릴리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갈릴리에서의 첫사랑의 기억이 나를 다시 일으켜주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진짜 갈릴리로 가셨고 제자들도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베드로를 만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어보셨죠. 그때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어버버거리면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서 3번 주님께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그때 무정란이었던 베드로는 유정란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회복한 다음에 베드로는 힘있게 나가서 다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놀라운 그런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무정란처럼 무기력하고 생명력 없던 베드로가 유정란이 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혹시 여러분 삶에서 너무 무기력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들도 첫사랑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첫사랑의 아픈 상처로만 남아있고 그것이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이제 우리들도 첫사랑의 기억이 있는 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엄청나게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웃는 얼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또다시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도전하면서 용기를 내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셔서 우리를 갈릴리에서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요,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갈릴리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처음 따를 때는 제자들이 아주 순수하고 겸손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었고요. 주님이 가시는 곳이면 죽는 자리라도 따라가겠다고 그들은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느덧 팬들이 연예인을 따라가는 것 같은 그런 팬덤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환영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야, 예수님 왕이 되면 나는 오른쪽에 앉아야지. 쟤는 저 왼쪽에 앉으라고 그래야지. 서로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자들의 꿈은 왜곡되었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교만해지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상하게 변해져 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돈과 명예를 좋아하고 앞세우며 겉으로는 제자지만 점점 속으로는 썩어가고 있었고 무기력한 제자들이 됐던 거예요. 왜 우리들이 무기력해질까요? 순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처음 따랐을 때 그 순수한 마음을 이제는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들이 무능할까요? 교회들이 무능한 것은 진짜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은 어떤가요? 주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따라가기로 작정하십니까? 아니면 돈과 명예와 평안과 부귀와 영화를 여러분들은 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자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무서워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그들은 방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연민이 무엇이 아닙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히 주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제는 오염된 그리스도인이고 무기력한 무정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던데 그 갈릴리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갈릴리는 흑암의 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제일 먼저 자리를 잡으시고 복음 전하셨던 그 갈릴리는 이방인의 땅이었어요.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보세요. 이방의 갈릴리예요. 거기는 흑암의 땅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고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버림받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정말로 제일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갈릴리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런 곳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상처 있는 곳에 찾아가십니다. 실패가 있는 곳에 찾아가십니다. 절망이 있는 곳에 찾아가셔서 그들을 감싸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절망의 땅을 희망의 땅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그들에게 새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셨던 거예요. 쓰러지고 넘어진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방인의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곳, 그 갈릴리는 어디인가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여러분들이 결단했던 적이 있었죠? 거기 그 갈릴리는 어디인가요? 주님께 여러분들이 어떤 사명을 받았고 또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생명이라도 아낌없이 내어주리라고 다짐했던 그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우리 주님은 그 갈릴리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을 따라다니고 명예를 따라다니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좋은 옷, 맛난 음식, 그리고 넓은 집, 훌륭한 자동차에 우리들이 현혹이 돼가지고 살면서 순수한 복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십자가의 길, 순수한 복음을 한번 전해볼게요. 거창고등학교에 직업을 선택하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십계명은 이래요. 한번 보시죠.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쪽을 택하라. 모든 것이 갖춰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은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고창고등학교가 왜 그렇게 대단한 고등학교이고 거기를 졸업한 사람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어떻게 살게 되는가 했더니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순복음, 원래 그 복음의 자리에 있었고 그들은 갈릴리로 내려가기를 힘썼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왜 힘을 잃어버렸는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비난을 받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는가?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복음이 오염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이 말씀 거창고등학교의 십계명을 보면서 굉장히 낯설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저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이거 해도 되나? 그런 의심이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면 여러분들이 저 목사님한테서는 배우면 안 돼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저게 순복음이에요. 우리들은 다 오염됐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들이 오염됐기 때문에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에게 욕을 먹는 거예요. 정상이 어느 거예요? 저게 정상이에요.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비정상이고 오염된 복음인 것입니다. 기독교 방송에 나왔던 어느 기독교인의 간증입니다. 이 국밥집 주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3,000원짜리 국밥집입니다. 날마다 손님이 꽉꽉 차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쿠폰으로 밥을 드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자리가 딱 한 개밖에는 없었습니다. 이분은 현금을 주고 오는 게 아니라 쿠폰으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리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이 할아버지가 자리에 앉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다가 그만 나가버리시더래요. 왜냐하면 그 한 자리에 현금 주고 밥 사 먹는 사람이 앉아야지 주인이 좋아할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서 그냥 나가버리신 거예요.
아마도 자리가 넉넉히 비어 있었다면 이 어르신이 식사를 하기가 부담이 없었겠죠. 그래서 이분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인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 쿠폰으로 식사하시는 어른들이 부담을 갖지 않으시도록 식당 자리가 70%만 차게 하시고 항상 자리에 여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진짜 복음이고 이 사람이 진짜 간 곳이 갈릴리예요. 우리들이 삶의 목표를 나 잘 되고 나 돈 많이 벌고 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나 편안하게 사는 것에 목표를 두기보다는 갈릴리에 가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분들에게 따뜻한 국밥 전해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갖는 것이, 그것이 바로 갈릴리에 간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생명을 가진 유정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딜 가나 양보하고 나는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유정란이 됐다면 이제 우리들이 갈릴리에서 더욱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